간증까지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몸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다친 게 손가락이었고요. 손가락이 이제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살점이 파여서 나가버려가지고 단기 선교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호치케스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제 2주 동안 치료를 했었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렇게 고기 같은 것들을 순댓국 먹으면서 고기 같은 걸 씹다가 살이 쪄서 혀가 살이 찐 건지 아니면은 고기를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고기를 계속 먹었던 것 같은데 혀를 정확히 사각하고 깨물었어요. 근데 제가 좀 이 구내염이 잘 발생하는 편이라 그게 커져가지고 이 새끼 손톱만하게 여기가 혀가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저번 주 주일날 설교할 때 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주일날 설교 끝나고 또 이제 아침 영상 찍는다고 그 설교할 영상 찍을 때는요, 설교 영상 찍으니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혀가 아팠어요. 근데요, 제가 너무 걱정이었던 게 뭐냐면 청년부 수련회 가서는 이런 게 조금 자유했으면 좋겠다. 혀든 손가락이든.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도 봉합을 수련회 가기 전날 풀고 또 혀도 말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낫게 되고 또 오늘 아침 되니까 이제 거의 다 나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데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배웠던 것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간구가 우리의 모든 필요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고 계시고 매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29살에 그 다리를 다쳐서 그때 일산으로 사역을 나갔을 때였는데 잠실에서 일산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 목발 짚고 2개월 동안. 그때 처음 느낀 건데 내가 평소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몸 하나가 좀 어려워지니까 불편해지니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그만 혀 조금 다쳤다고 손가락 조금 다쳤다고 이게 생활이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으로 화장실에서 손가락 하나 없이 화장지로 그런 거 얼마나 불편한데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청년회 때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조용히 매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1차적으로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요, 사실상 모세가 기록하기 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구전으로 우리의 역사가 이러하구나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구전이 자꾸 와전되기도 하고 다른 신화와 섞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400년 살면서 많은 영향, 이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하는 이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독특하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이전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듣는 이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순히 옛날의 역사고 단순히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묵상에 어떻게 보면 묵상을 참 많이 하는 어떤 인물이었죠. 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아도 알았어요.
골리앗을 보고 자기가 나서서 자격이 없음에도 나서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분명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은 단순히 신앙적 교훈이거나 이 단순히 우리의 역사성, 정체성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신비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단순히 고 목사님의 설교 정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교훈이 이거 그래서 이거 적용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지를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숨겨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주요 인물 네 인물이 등장하죠.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참 재밌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메소포타미아를 빈손으로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나안 천병이었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들을 또 바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서열을 정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초월적인 믿음을 요구받고 순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좀 따라가기 어려운 인물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라고는 너 거기 그 땅에 있어 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것에 순종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괴롭히고 우물을 덮어서 이제 좀 이 자기 재산에 피해가 가도 계속해서 거기 머무르니까 거기서 결실을 얻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100배 결실을 얻는 그런 기적을 보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삭은 되게 짧아요. 근데 야곱은 또 완전히 다른 게요. 하나님께서 초월적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 그냥 야곱이 사고 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 보여주고 씨름하시고 새 이름 주시고 그리고 저번 주에 본 것은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 민족들이 야곱 가족을 해하지 못하게끔 약간 초월적인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받은 은혜는요. 인간적으로 야곱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을 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집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런데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요셉 하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 막 꿈을 꾼 거 막 꿈 해석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배워왔고 가르쳐 왔던 것들인데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아브라함처럼 초월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 애굽으로 가라 이러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없고 꿈을 꾸기는 하셨지만 어렸을 때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갈 거라고는 애굽에서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이 볕단, 이 별들이 저라는 것만 보고 이게 무슨 꿈일까 소망을 품었을 뿐이죠. 그런데요. 요셉은요. 야곱처럼 사고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미성숙한 부분들이 어릴 때 있었을 뿐이지 요셉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그리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도 없고 죄를 지을 만한 유혹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피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요. 요셉의 삶은 상당히 하드코어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지만은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죠. 폭력에 살인 미수에 죽을 뻔했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인신매매,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 다음 노예로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지위가 높아지니까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또 모함해가지고 성범죄자로 교도소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뭘 하라고 하시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야곱처럼 어떤 큰 위로나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요.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요셉 주변의 사람들,
요셉에게 악을 행하는 형제들, 그리고 요셉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보디발,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 이런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그냥 상황으로 이끄실 뿐이지 요셉에게 어디로 가라, 어떤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직접적인 요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과 요셉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비전, 어떤 확신, 역할, 이런 것들을 줘야지만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요셉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이지만 정작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요구를 받거나 야곱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상황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것을 고백할 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요, 어찌됐든 요셉도 죄인이겠지만은 여기 성경에서 비추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요셉은 상당히 선한 사람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약간 요셉이 좀 T여가지고 그 형제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은 아버지한테도 고자질하고, 꿈 꿨다고 해서 그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다 기분 나빠할 걸 뻔히 알면서도 약간 T여서 말을 좀 솔직하게 하는 부분, 그런 좀 약간 미성숙한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 외에는 딱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해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말이 없습니다. 어떤 지나친 행동, 드러나는 행동도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따라가고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데요. 그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꿈꿨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고 뭐 그 위대한 사람이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요셉의 위대함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의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상황의 이끌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계획마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살펴보면요, 다 그냥 남들에 의해서, 사회 구조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 좀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설교를 다 해버렸지? 자, 그래서 39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어떻게 지금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지,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구절은요, 사실 불필요한 구절입니다. 왜? 밑에 한번 보세요. 바로의 신하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앞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이 보디발이 그들에게서 이 요셉을 샀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한 구절을 덧붙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누가 이끌었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을 사가지고 이제 보디발에게 넘기는데, 이거를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마치 이스마엘 상인들을 역시 없애버리고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서 지금 요셉이 뭔가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은 뭘 숨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가끔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가끔은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가고 휘몰아쳐 가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은 가게 돼요. 그리고 영락 없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죠.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상황에 이끌려서 어딘가로 떠밀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은 아주 큰 하나님의 비밀스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야곱 가족은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받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 민족이 번성하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미래로 돌려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요. 이상하잖아요. 약속을 가나안에서 받았으면 가나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이삭한테는 가나안에서 계속 살라고 해놓고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번성하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애굽 전역에 있는 중동 국가 모든 국가가 7년 동안 흉년에 듭니다. 근데 7년 동안 흉년이면요, 사실상 3년 6개월 만에 흉년으로도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과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게 엘리야 때 일이 벌어졌잖아요. 7년이면 그 2배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심지어 너무 이제 굶어 죽는 일들이 많아서 애굽으로 곡식을 꾸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심지어 야곱 가족도 가뭄이 찾아온 지 2년 만에 애굽으로 찾아가서 이 곡식을 꾸러 갑니다. 그만큼 7년의 가뭄은 아주 영향력이 큰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누굴 먼저 보내요?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애굽을 요셉이 살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우리 이번 조별 토론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린 사례를 찾으라고 하니까 누가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떤 조에서 여기서 찾았어요.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이 악한 형제들의 악행을 당해서라도 이곳으로 이끌려 가게끔 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정복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야곱 가족이 400년 동안 그 땅에 계속 살면 안 되죠. 친구가 돼 버리니까.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나라로 이주시켰다가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이 완벽하게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야곱도 요셉도 몰랐습니다. 단 요셉은 꿈 하나를 꿨을 뿐이에요. 꿈 2개죠.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그게 애굽일 거라고는, 애굽으로 이주하는 역사가 될 거라는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이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사모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혹은 다른 어떤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벌이게 될지, 발명가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과연 이 요셉의 이끌림 같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2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으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원래 아니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한 일이 없습니다. 기여한 바가 없어요.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 왕들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으면서 그저 아버지의 응석바지로 자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꿈꿨다고 분별력 없이 너무 쉽게 말을 내뱉었죠. 그런데요, 이 요셉은요, 실제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노예가 되면 일을 잘 할 수가 없겠죠. 어리죠. 11번째 아들이지만 마치 장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죠. 어떻게 보면 형제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철부지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노예로 가서 형통한 자가 된다? 이것은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이 타지에 가서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데, 그 방법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야곱이랑은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야곱 다른 형제들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한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개입으로 돕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이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돕고 개입하신다라는 뜻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안 하셨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그냥 요셉이 형들에게 악한 일을 당하도록, 노예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고 매정해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형통하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시험이 좋대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이게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이 유혹, 넘어뜨리게 하려고 할 때 허락을 하십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를 가르치셔요. 뭔가 가르치실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살아갈 때 의인이기 때문에 복받고 고통받는다? 물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있고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겠지만요,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4명이 있는데 3명이 코로나 걸리면 격리된다라고, 지금은 격리 안 하죠. 격리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 안 걸림 한 사람이 고생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병든 사람 3명이 있으니까 병 안 든 사람 1명은 지금 코로나 걸린 건 아니에요? 그 병 안 걸린 사람 1명은 병든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그만큼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에 50명이 있다고 치고 그 중에 49명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1명은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고통을 안 받을까요? 고통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악해지면 돼요. 근데 자기는 이들과 다르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그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의 고통이 있어야 악인들이 치료받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못 믿는 사람에게 우리들이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근데요, 지속적으로 진짜 사랑을 언젠가 그가 깨닫도록 보여주잖아요. 그 사람이 변합니다. 대신 사랑을 준 사람은 그만큼 많은 타격을 입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의인은요, 이 땅에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우리 출연의 둘째 날 설교도 뭘 기도했어요? 과부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그래도 끝까지 의롭게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의로웠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해왔지만 사실상
이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요셉이 노예인데 형통해봤자 뭐하죠? 요셉이 노예면, 요셉이 형통하면 누가 득을 봐요? 주인이 득을 보죠. 요셉이 득을 볼 거라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해 그의 손에 위탁해서 자기 음식 말고는 모든 걸 맡겼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가 소중한 것, 이 애굽인으로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말아야 할 것 빼고는 다 요셉에게 위탁했다라는 건 2인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2인자가 됐다는 건 여러 노예들, 수백 명의 노예들을 행정 관리를 해서 명령을 해서 일이 돌아가게끔 집안 재산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갑자기 이런 역할을 맡은 이유는 딱 하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종교를 하나씩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함께 믿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신들을 함께 믿다가 제가 믿는 신이 제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제가 형통해, 그러면은 제가 믿는 신을 믿거나 아니면 쟤를 내 친구로 삼아요. 내 가족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결혼을 시키든 거래를 해서라도 내 걸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을 얻을 수 있죠. 우리 현대의 과학적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과학적 방법이었어요. 종교적인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밑에서 2인자로 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최고로 득을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때요? 요셉에게 복이 되겠죠? 아니, 높은 자리로 올라가니까 요셉이 편해졌겠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복이 되기는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맥락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요셉은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은 형통해서 위로 올라가지만 또 다른 악인이 그 형통한 요셉을 보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리 형통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형통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 애굽 사람 한 이방인의 집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여기서 맡은 가정 총무의 일이 어떤 총무가 되게 만들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어떤 발판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왜 여기에 가정 총무로 있지?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요셉이 이 일을 맡아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게끔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요셉한테 야 너 보디발의 집으로 가, 거기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라, 아니면 무슨 믿음으로 뭘 해,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끄시지 않고 어렸을 때 꿈 2개 줘놓고서는 해석도 안 주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왕따에 살인 미수에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성범죄자가 돼서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구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형통하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은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우리가 100% 노력을 해서 더 노력할 것이 없는 그때
마치 그 100%의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끄실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사실 저의 꿈은요, 목회 상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사실은 목회를 하고자 하기 전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런 책들을 봐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야신대 학부에 들어가서도 계속 뭐 이런저런 상담학 같은 것들을 이제 교과들을 막 듣고 그런 꿈을 키웠기 때문에 군대 갈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군대 가서 군중병이 되면 그 보직이 군중병이 되면 상담을 많이 할 수 있겠다,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진짜 군대 지원을 딱 한 순간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쨌든 백이보충대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내가 무슨 보직을 받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3군단이래. 저기 강원도 인제에 있는 3군단에 소속되었을 뿐이래.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이제 훈련소가 끝나기까지 이제 좀 기다렸더니 시간이 지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3군단이 아니라 너는 3군단 직할부대 특공대로 가, 703 특공연대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벙찐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뭐 특공대 좋은데 너무 추웠거든요. 12월에 일부러 저는 추위에 강해서 난 추위에 강해하고 12월에 딱 지원했는데 21사단 양구, 강원도 양구 저기 북쪽에 GP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훈련소 생활하니까 너무 추워서 진짜 막 추위가 무섭고 진짜 나 여기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특공대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우통을 벗고 뛰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얼음 속으로 들어가서 뭐 샤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뭐 부르니까 왜 거기로 간가 몰라도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특공연대라는 아주 큰 부대의 군종병이 된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군종병으로 딱 갔더니 저를 관할하는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랑 이제 처음 교회를 갔더니 이 부대에서 30분 정도 걸어서 내려가서 바깥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 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냥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일하듯이 그냥 교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모든 관리 일들을 하는 건데 6개월 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참 신기하게도 저도 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좀 덜렁거리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교회 문고리를 쫙 잡았는데 문고리에 떨어져.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어쿠스틱 기타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쩌다가 건드렸는데 이게 넘어져서 넥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리고 주보 같은 것들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뭐가 잘 안 되고 막 오타가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장례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욱 어머니 소천 이래야 되는데 고성욱 소천 뭐 이렇게 주보를 써가지고 하여튼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사수가 있어서 사수가 이거 부사수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걸 가르쳐줄 수가 없고 전 사수가 없으니 뭐 행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일을 모르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많은 좀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다가 제가 태권도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다리가 부러져서 그 병원에서 깁스를 하게 되면서 그 부대 바깥의 교회로 내려가지 못하게 부대에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2주 만에 저를 아무 말 없이 잘랐어요. 근데 부대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냐면 소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대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난 지금 2등병에서 겨우 1병으로 와가지고 여기 소대 일들을 다 배웠는데 이제 바뀌면은 새로운 부대까지는 아니고 옆 소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보직으로 2등병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을까요? 내가 6개월 동안 여기 일하면서 단 한 명도 상담하거나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정말 내가 여기 잘 왔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맨날 청소만 하고 뭐 관리만 하니까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잘릴 건데 왜 하나님을 여기로 부르셨을까 하면서 제가 옮겨간 소대가 경비소대. 20명이 그 본부대를 이제 지키는, 초소를 지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무를 나가서. 그런데요, 딱 가자마자 경비소대에서 그 교회를 가는 기독교인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고참이었어요. 딱 부르더니, 성우가 기다렸어. 우리 소대에서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난 항상 그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했거든. 근데 네가 왔어. 해가지고 그 날부터 그 친구랑 매일 묵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이야기하자면요, 그때부터 우리 경비소대는요, 근무를 나가서 아무 말 없이 초소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은 대화를 1시간 20분 동안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후임들이랑 선임들이랑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명 중에서 2명 빼고 18명이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7, 8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나간 뒤에 그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그 기독교를 배우게 된 친구들이 7, 8명 정도 되고, 근데 제가 거기서 2년 동안 살면서 상당히 많이 깨달은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방식으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난 이 친구들을 못 만났을 것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던 이 시간이 나에게나 그들에게나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저는 아직도 생각하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그 군대에서의 일이 제 인생 일대에서 손으로 꼽을 만큼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연락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안부를 묻는 그런 관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이런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가 저렇게가 말씀하셔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상황에 따라 우리들은 거기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